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 사도신경 6번째 강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도신경의 이 중심이자 또 하나님과 성령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사도신경에서 이 어떤 체계적인 구조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 그 신앙의 경험적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출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을 해주고 있다였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압축판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어떤 호칭과 탄생과 또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뭐 재림,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예수님의 역사적인 과정을 담은 하나의 이력서와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을 압축을 해주고 있음과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이 표현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요것들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먼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말은 어떤 비유적인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인간적인 혈연 관계나 뭐 어떤 그런 하위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과 그 신분과 의지와 같은 이러한 면들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다. 이런 존재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이라는 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생자라는 의미죠. 이 유일하신이라는 의미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본질적인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양자가 되지만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외아들이 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우리 주라는 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삶의 그런 목적과 소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 바로 우리 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이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것들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또 이 세상의 메시아이시다,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선언이 되었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건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되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에 빠져 있고요. 그 죽음으로 인한 불행에 빠져 있죠.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불순종과 이런 죽음에 빠져 있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그 구원의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다. 자, 먼저 성육신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가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불을 하시면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의 권한을 받으시면서 영원히 주님이 되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죄와 죽음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그 구원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했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좀 이제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이 사도신경 6번째 강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 7번째 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부할 요 사도신경 7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요 부분을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전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배워 나가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과정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요 신비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기 위해 지불하셨던 첫 번째 신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외였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성령에 의해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고 전해요. 이것을 사도신경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해요. 요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출생과 요 사이에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이제 요것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람과 출생 과정이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이 동정녀 탄생, 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어떤 뭐 전설이나 미신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우리 역사에서도 뭐 이렇게 조상들을 보면 뭐 누가 알에서 나왔다더라 뭐 이런 것 이런 전설이나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런 얘기들 정도로 동정녀 탄생을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사실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신비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태어나는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건지는 사실 세세하게 정확한 것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물론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방식 안에서 어떤 과학적으로 그 과정들을 관찰을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과학으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이렇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신비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여자에게 태어나시는 것도 신비예요. 우리가 태어난 방식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알고 있는 방식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거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방식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신비를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방식,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 이 두 탄생 방식이 모두 신비한 이 공통점은 갖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이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비예요. 물론 우리의 탄생도 하나님의 신비이기는 하지만 같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신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잉태되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의 어떠한 도움이나 주도권이나 역할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단지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어쨌든 들어가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은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지금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신비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왜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동정녀 탄생하게 하신 그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부터 해서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구원 역사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던 신비고 다 똑같은 차원의 그런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만이 믿기 힘든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모든 내용은 모두가 다 신비하지만 이 각각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한 가지 사건을 가리켜요. 그 어떤 거 하나가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차원의 그 신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만 또 따로 생각을 하죠. 만일에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 따로 떼서 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도무지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뭐냐면 자전거 체인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요. 자전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 자전거 체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거 무기인가? 아니면 뭐 약간 목걸이 같기도 하고 이건 뭐 하는 거지? 자, 하면서 이 자신이 처음 본 낯선 이 물건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자전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체인만 봐서는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인이 자전거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체인의 용도를 알 수가 있죠.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사건만 따로 떼놓고 보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 사건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적 정도로 여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신비에 대해서 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는 이런 상태로 왔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전체 이야기 중에 한 부분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왜 그런 신비한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님이 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어,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겪는 그 고통과 어떤 고난과 불행과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직접 이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신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삶과 운명을 걸고서 이제 자기 사역들을 다 감당을 하셨고 그 결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우리의 주님으로 이제 확증이 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으로 계시다가 마지막 때 거기로부터 이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성을 하시죠. 자, 이 모든 게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그러한 신비의 과정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신비의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에 그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사건으로 전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한 신비가 바로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사건이죠. 이게 우리가 앞에 6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성탄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또 성육신의 비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그 삶에서 겪고 맞이하는 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을 똑같이 경험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과 실제에 맞닿아 있는 분이시고 인간의 운명이 결국은 인간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리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그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가 왜 성령에 의한 잉태이고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이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는 사건에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셔도 되는데 왜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이 두 가지 탄생의 신비가 등장을 할까요? 이 두 가지 탄생의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정확한 정체를 말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이제 탄생의 신비 중에서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고 라는 요 사실이 이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어떤 혈통으로는 이룰 수 없고요. 그 구원의 시작과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요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이 구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로고스로서의 그 하나님이심을 표현을 해주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요 신성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 되시기도 하셨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 말씀의 신성에다가 우리의 인간성을 더하시고 그 인간성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신성 자체와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연합의 수행자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필수적이고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이 가리키는 사실은 뭘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게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이 중간 존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 아니고 동일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냥 잠깐 빌려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한 여인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상한 가계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나셨고 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인의 몸에서 나온 예수의 사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예수가 완전한 인성을 갖춘 인간이기는 했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과는 완전히 달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었고, 그렇게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가 흠이 없는 인간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이 돼서 이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가 부부 관계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씨가 전적으로 이제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탄생을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가 모든 원죄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어, 거룩해지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원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 탄생의 신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예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부인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짜 인간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고 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인간의 삶과 운명에 맞닿아 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인간이 출생하게 되었고 살았고 사명을 감당을 했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의지로 살았지만
그의 그런 삶은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 죄로 인한 죽음과 삶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중보자가 되시고자 하셨음이 목적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올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인류 최대의 과제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은혜의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 하나님의 이 은혜에는 어떠한 인간의 도움이나 공로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참된 구원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요건 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완전한 신성,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요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인간의 개입이 없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사의 통일성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작점인과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그 구원 사역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 이 사건은 어떤 맹목적인 이런 믿음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행하신 창조 사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창조 사건은 무에서 유로의 이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내부에 등장을 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의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신비를 만일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지금처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신비를 알아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맹목적 믿음이나 이론으로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